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퀴트레어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무엘상 2장 11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2 집안의 자녀들을 통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섬김을 받기만 하려는 것은 심히 큰 죄입니다. 자, 12절의 말씀에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해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함으로 행실이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도대체 그들의 행실이 어땠길래 성경은 그들이 나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후에 성경이 기록하는 그들의 행실을 보면 정말 가관이 아닙니다. 이 엘리의 2 아들들은 제사장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기를 자기의 것으로 취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도리어 감히 주의 종이 말하는데 토를 달아? 하며 억지로 빼앗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태도를 보면 이 엘리의 2 아들들은 제사장 직에 대한 아주 심각한 착각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 주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 맞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가진 가장 큰 착각은 그들은 자신이 그냥 종이 아니라 종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직분을 계급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자신들이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인 것 마냥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종이면 종이지 종님은 뭡니까? 여러분, 종은 주인을 섬기면서 주인의 뜻을 따라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사장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구원을 위해 사람을 섬기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종에 불과한 제사장이 자신을 종님이라 스스로 높이면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며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엘리의 두 아들들을 향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자인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구원을 위한 섬김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누구의 십자가가 가장 무거울까요?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목사입니다. 목사가 가장 무거운 섬김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늘 하셨던 말씀입니다. 목사는 세 가지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설교할 준비이고, 둘째는 이사갈 준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을 준비입니다. 목사는 항상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어디에서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가라 하시면 언제 어디로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는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죽어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목사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인도해야 합니다. 아파도 기도해야 합니다. 죽어도 설교단에서 설교하다 죽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왜 나만 이런 십자가를 지어야 하냐고 억울해한다면 그러면 목사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란 교회 안에서 가장 무거운 섬김의 십자가를 지는 직분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 다음 무거운 십자가는 누가 지고 갈까요? 장로님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은요?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집사님이고, 교회 안에서 새신자는 십자가 안 져도 됩니다. 여러분, 이 직분의 십자가는 너무 무겁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울며 억지로 지고 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한국교회가 양적 성장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어느 때부턴가 이 직분을 돈 주고라도 얻고 싶은 것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직분이 명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직분에 십자가만 있다면 누가 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직분을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돈을 주고서라도 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직분을 탐하는 현상은 교회가 타락하고 변질되었음을 드러내는 가장 뚜렷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이야기가 아니죠. 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십자가 지려고 그랬겠습니까? 섬기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 목사 되면 사람이 많이 받고 좋은 차 타면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폼나는 인생이 될 줄 알고, 그래서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직분을 탐하는 자는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말은 정말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엘리의 두 아들들을 욕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바로 섬김을 받으려고 직분을 탐했던 행실이 나쁜 목사이고 심히 악한 목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에게 주어진 이 섬김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섬김을 받고 싶습니까? 섬기고 싶습니까? 지금 가정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내가 바로 행실이 나쁜 아비와 남편이고 심이 약한 아내와 엄마입니다. 직장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가 바로 심이 약한 상사고 부하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항상 섬김만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섬기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길 바라면서 생색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바로 심이 약한 성도입니다.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에 내 인생에 어떤 구원의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까? 섬김을 받는 자입니까? 직분을 받고 싶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나쁜 심이 약한 자임을 깨닫습니까? 둘째로 섬기는 것이 심히 선한 것입니다. 자, 오늘 18절부터 19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 사무엘에 대하여서 그가 어릴 때부터 섬기는 자였음을 강조하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합니다. 또 18절에서도 여호와 앞에 섬겼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섬기는 사무엘의 모습은 엘리의 두 아들들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들과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섬기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희생하고 구원을 위해 인내하고 구원을 위해 참고 구원을 위해 낮아짐과 죽어짐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철야하고 봉사에 치우쳐 사느라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웃생활은 등한시하고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치우친 섬김이고 거짓된 섬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데려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너무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정작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집 나간 둘째 아들들은 교회 밖, 우리 집에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있고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밖에서는 엉망으로 산다면 누가 나의 행실을 보고 교회에 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딱 그만큼 가정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착한 행실과 섬김을 통해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껏 들었던 수많은 간증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간증들 가운데 그저 교회 열심히 다닌 것만으로 가정을 구원했다는 간증은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모든 구원의 간증은 교회에서 말씀으로 깨지고 변화되어서 가정으로 돌아가 변화된 삶을 살았더니 그 모습을 지켜보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간증 아닙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나타내야 될 곳은 바로 내 가정이고 직장이며 우리 동네입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섬기라고 나를 보내신 나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섬김은 교회 안에 갇힌 치우친 섬김은 아닙니까? 내가 교회 밖에서 구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섬김을 이루어야 될 장소, 그리고 대상은 누구입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섬기는 자에게 5배의 복을 주십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새 아들과 2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자,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여서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나에게 5자녀를 더 주셨습니다. 5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진실로 오로지 구원이 되어 사명을 위해 섬기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로 5배의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한나가 하나님을 섬기고 민족을 섬김으로 받은 가장 큰 복은 바로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가정의 구원을 하나님께 맡김으로 다른 가정의 구원을 돕고 베풀고 섬기면 하나님은 나와 내 집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섬기는 삶은 하나도 손해보는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아도 너무 남는 것이 바로 섬기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주를 위해 구원을 위해 섬기는 자를 가장 기뻐하시기에 섬기고자 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십니다. 오늘도 섬김의 자리에서 구원의 섬김을 이루므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그저 나 잘되고 자녀들 잘된다고 하니 섬김의 흉내만 내고 있지 않습니까? 진실로 구원을 위해 끝까지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5배의 복을 주실 것임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1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은 악하고 음란한 내 식구, 내 친구들을 보며 끊임없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도 아파하지 않는 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 슬퍼하다 보면 내 자신이 가장 악하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 엘리자 사장의 2 아들들을 대비하여 보여주십니다. 엘리의 2 아들들은 오로지 섬김을 받고자만 했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히 악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한나도 그의 아들 사무엘도 여호와 앞에 섬기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구원을 위해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5배의 복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섬김의 십자가이며 우리의 사명이 영혼 구원을 위한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섬기는 것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섬기는 삶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나의 죽어지는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내 가정이 구원받고 직장의 동료들이 구원받으며 또한 이웃들이 구원받는 이 사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